번째 주일인데 가정에서 예배당 안에 있는 한주자를 포함해서 6분 모였습니다. 이제 2020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지냈고 또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들려드렸던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님께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워주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감사 대신 꽤 많이 불평을 하고 심할 때에는 원망까지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새해에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불평 원망 안 하고 바울처럼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정에서 가족끼리 같이 예배드리신 가정에서는 서로 가족끼리 손을 잡고 금년에는 절대로 불평 원망 안 하고 이유 없이 감사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한 것도 없으면서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들면은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잘잘못간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늘 감사로 마귀를 물리치고, 감사로 환난을 이기고, 감사로 시련을 이기고, 감사로 유혹을 이기고, 감사로 범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둘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다고 찬양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 작년에 너무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바보짓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환난도 감사로 이기고, 유혹도 감사로 이기고, 불평 원망도 감사로 이기어서 범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시사 우리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다 물러가고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 이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에 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줄 나는 확실히 믿네. 작년에 우리가 의심도 많이 하고 흔들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에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가만히 있어봐요. 저기 할머니는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많이 받았죠. 고개를 끄덕, 소리 안 들리고 고개 끄덕끄덕 많이 받았죠. 예, 그러면은 금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넘칠 것인데, 작년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어떻게 보답을 했어?
은혜를 그냥 멍청하니 놔둬 뿌렸어. 그 은혜에 보답을 했어. 제대로 못했지. 이게 금년에는 은혜가 깨달아질 때마다, 은혜가 내게 임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따꽁따꽁 받아 먹지만 않고 이 은혜가 임하는 대로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하시오. 지금 가정에 있으신 분들 다 생각을 해요. 금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은혜가 내게 임할 때마다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순종하고, 그 은혜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금년에는 은혜만 받고 따콩따콩 받아먹고 그냥 헛짓하지 말고 은혜가 임하는 만큼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은혜가 임하는 만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3절 4절 계속 부릅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 우리가 3분, 8분으로 늘어났는데 예배드리는 분, 나까지 9명인데 왜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때는 이 찬송 부를 때 헌금함 가져오는데 안 가져오요? 지기들 헌금 안 해? 연설 들으네. 나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철이 들었어요, 조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73번째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내 헌금 의식 알죠? 꽤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 있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 교회 나올 때 주일날 못 드린 헌금 다 헌금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셔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직접 헌금함에 헌금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가정에서 마음으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또 주중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서로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내가 조금 더 아껴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하늘나라에다가 보물을 쌓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이틀 3일씩 금식을 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는데, 우리가 금식은 못할 망정 조금 아껴서라도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서 이 어려운 때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냥 자기 자신에게 새해에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자 인사하고 앉으십시오.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401쪽 룻기 1장 6절로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계속 같이 우리 읽도록 하십시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은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부탁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지금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줄게.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을 배워라.
그러면은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작년에 수고하고 무거운 일들 많았지. 그때 너 죽을 상이었지. 왜 그런 줄 알아? 너 마음속에 교만과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한 거야. 새해에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툭툭툭툭 생길 거야. 그때 나한테 떼쓰지 말고 내 마음으로 바꿔. 너 마음속에서 교만과 욕심을 내쫓고 나의 겸손과 온유함을 너 마음에 담아 놓으면은 미운 놈도 불쌍히 여겨질 것이고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도 긍휼히 여겨져서 너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 그러니 너희들은 제발 덕분에 이걸 배워. 이걸 배우면은 금년 1년 안에 1년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과정에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쉼을,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거기에 흉년이 와가지고 어려우니까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잘 살았는데 한 10년 살다 보니까 엘리멜렉도 죽고 그의 두 아들 기럨과 말론도 죽었습니다. 그 부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베들레헴이 요즘 아주 경기가 좋고 풍년이 왔다 이겁니다. 이때 나오미가 그렇다면 구태여 내가 남의 나라에 살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며느리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 시가로 가자. 그래서 지금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도중에 아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고향이지만은 니네들은 남의 나라 아니냐. 이렇게 나 따라와서 고생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친정으로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팔자를 고쳐라.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나이 드신 어머니 혼자 가시게 하냐고. 야 그러지 말어. 너네들이 내 짐거리밖에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럼 어머니 어디 가시든지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참 잘 사십시오. 그러고 이제 가. 그러니까 근데 룻은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아가 네 동서도 같지 않냐? 너도 가라. 그러니까 이 룻이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 날들어 어머니 떠나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한번 시집 온 몸인데 나는 죽으나 사나 이제 시댁 식구고 어머니 따라갈 터이니까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하고 헤어질 마음 없으니까 강권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어쩔 수 없다 그럼 가자. 그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르바이트 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추수할 때에는 추수하는 사람들이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은 그건 절대 주우면 안 됩니다. 그 동네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이 떨어진 이삭을 밭에서 주워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룻 역시 먹고 살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들에 나가서 남의 밭에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을 뒤에서 주워서 이제 자기도 먹고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이 이제 들에 나간다. 하필 먼 친척된 보아스라는 사람이 내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밭에 왔다가 어떤 젊은 여자가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밑에 사람 물어봐요. 저 누구냐 저 사람이. 아이 그쪽이 엘리멜렉 집안의 며느리인데 저렇게 착하다고 시어머니 먹여 살리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주운다고.
소문 들었던 그 여자, 내 소문은 들어서 참 착하다 그러더만. 근데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착한 젊은 과부 돼가지고 저렇게 과부 시어머니 모시고 애를 쓰는데, 그리고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너희들 저 여인이 와서 이삭을 주울 때 절대 건들지 마. 함부로 오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모른 척하고 이삭을 조금 떨어져 줘.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렇게 특별 단속을 해놓고 그 여자를 부릅니다. 이리 와봐라고. 참 내 소문 들었는데 당신 참 착하다고. 이제 우리 집 일하는 사람 당신 절대 못 건들게 했으니까 마음 놓고 이삭을 줍고, 혹시 목마르면은 좀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떠놓은 물 있으니까 이것도 마시고, 이렇게 자비를 베풉니다.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아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주 지혜롭게 중매를 해가지고 그 보아스와 자기 며느리를 결혼을 시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루시하고 결혼하니까, 야, 너 참 이상하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자든 가난하든 너가 젊으니까 젊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늙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네 시어머니 시킨 대로 오냐. 네 보통 착한 놈이 아니다. 그래서 더 이뻐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람들끼리 하고 있지만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둘 사이에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 저는 이 말씀을 다 알죠. 근데 요전에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 나오미가 지금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잘 살게 됐다는 말을 듣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출발을 할 때에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생각을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할 때에는 며느리 둘 데리고 가는 거 당연히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고향이지만은 얘들은 남의 나라 아니냐. 나는 늙었지만은 이 두 며느리는 젊은데 재혼을 해야지. 그거 아니지 않냐. 생각을 생각해 보니까 생각만 할 때는 자기 입장, 자기 사정, 자기 형편만 깨달았는데 생각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입장, 자기 형편이 아닌 젊은 불쌍한 청춘 과부 며느리의 입장, 며느리의 사정, 며느리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렬로 갑니다. 오르반은 생각만 하니까 엄마가 가라 그랬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고 갑니다. 근데 룻은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생각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가서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해서 팔자 고치면 좋은데 다시 한번 생각을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전 나이 많은 시어머니는 고향에 가도 친척도 뭐 가까운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누가 모시며 저 나이 많은 사람이 노년을 비참하게 살 거냐? 누가 먹여 살릴 거냐? 그러면 저 노친네 혼자 외롭게 살다 죽게 한 것보다는 내가 조금 희생하면은 저 노인 죽을 때까지 몇 년이 될란가는 모르지만은 내가 가서 희생해서 모시면은 이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느냐. 생각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들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보디바리가 저 여자 누구냐? 그 나오미 따라온 그 며느리랍니다. 그래? 생각만 했을 때는 이것으로 끝났는데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여자를 가만히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생각해 보니까 젊은 여자가 지 시어머니 먹여 살리겠다고 저렇게 애를 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 여자를 도와야 되겠구나. 생각만 했을 때에는 참 착하다. 그런데 생각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도왔어요. 또 이 얘기를 들은 나오미가 보아스가 참 착하네. 생각만 했을 때는 그 영감탱이 그래도 소가지가 괜찮네. 이걸 끝날 것인데 생각을 생각해 보니까 세상 천지에 아무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려는 사람 없는데, 그래도 보아스는 그렇게 정성껏 우리 두 과부를 도와주려고 참 애를 쓰구나. 그러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겠지만은 저렇게 생각을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배려해 주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며느리하고 결혼해도 참 좋겠구나. 생각만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형편, 자기 입장밖에 몰라요. 생각을 생각하면은 이웃의 입장, 이웃의 사정 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까? 생각만 하는 이기주의자를 통해서는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생각할 때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생각을 생각할 때 이웃을 배려하게 되고, 생각을 생각할 때 이웃을 용서하게 되고, 생각을 생각할 때에 민족을 사랑하게 되고, 생각을 생각할 때에 인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사람은 자기 외에는 몰라요. 기껏하면 자기 가족까지는 위에, 그러나 그 이상은 몰라요. 생각을 생각할 때에 나, 또 생각할 때 가족, 또 생각할 때 이웃, 또 생각할 때 민족, 또 생각할 때 국가, 또 생각할 때 인류. 하나님이 위대하신 게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우주 삼라만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이신 겁니다. 잠언 23장 7절은 말합니다. 따라하시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사람이 됨되면은 잘생긴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웃긴 인간이 되기도 하고 훌륭한 인간이 되기도 한다 이겁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따라하세요. 사람은 그 생각만큼 그런 사람이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고 별 난리를 쳐도 그 생각이 유치하면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고, 못 배우고 막노동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의 생각을 생각해서 그 생각이 커지면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8장 6절은 말합니다. 또 따라하세요. 집에 있는 분들도 따라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작년 1년 동안 자기들은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까?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살아요. 생각을 생각하고 생각을 생각해야 영의 생각까지 이어지는데 생각만 하니까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서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냐, 여기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만 하는 사람,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모든 게 지가 잘났어. 자기 의해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 모든 게 그냥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불편하면은 당장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예요? 요나죠. 하나님이 니느웨라 가라니까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고 그 배에 있는 사람 다 죽일 뻔했지, 지 때문에. 그래서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철저히 3일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 따따부따 안 하지? 내 말 들을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니느웨에 보내서 회개라고 외쳐라. 그가 니느웨에 가서 여러분들이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을 멸하신답니다. 회개하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임금부터 세상에 그런 건 처음에 회개는 임금부터 짐승까지 금식을 시켰어요. 임금이 사람만이 아니고 그렇게 철저히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줬어요. 근데 요나는 가만히 이제 이 새끼들 어떻게 망하나 보자 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줘버리네. 그때 감사했습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내가 여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용서해 주려면서 뭐하러 나를 고생시켜 보내냐고 막 그러면서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참 자라게 해가지고 요나가 그 밑에서 아주 그늘에서 쉬게 만들었습니다. 아 좋다 살만하네. 근데 그 다음날 벌레가 와가지고 박넝쿨을 이제 먹어서 박넝쿨이 시들어 버립니다. 그 뜨거운 햇볕이 요나에게 쬐니까 더 죽겠네. 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야, 네 생각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너는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난리를 치지. 그런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가 된 줄 아냐? 박넝쿨 하나의 그 생명이 그렇게 귀히 여기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은 웃기게 하라? 너는 지금 살 놈에서 사느냐? 너도 너 행위대로 하면은 바다에서 고깃밥으로 죽어야 돼 이놈아. 근데 내 은혜로 그렇게 살았으면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은혜 받은 걸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베푼 걸 감사해야지. 뭐 불평하고 난리를 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였지만은 생각만 하니까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해요. 믿음 좋다고 성경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어쩌다고 웃기지 마세요. 생각만 하는 사람은 요나하고 똑같은 삶을 삽니다. 매사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딴짓을 해요. 그러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분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집에 계신 분들 찾으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10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지금 바울이 자기가 안수하면은 기도하면은 병자가 벌떡벌떡 나았습니다. 근데 지는 지금 병으로 골골골골 흐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설은에 네 병이나 나아봐 남의 병 나아준다 그러지 말고 지하가림도 못한 것이 연설하고 난리를 치고 다니네. 그래서 창피해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설교하기도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주의 일 하기 위해서는 이것 좀 빨리 이 가시 좀 거두어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셔. 다른 때는 그냥 기도만 하면 제깍제깍 응답하시는데,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생각만 했다면은, 그건 하나님 사실 내 입장을 참 모르네. 나는 이 병이 나아야 돼요. 그거 지고지부를 터인데, 생각을 생각하니까 항상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자기보다 위대하심을 알고, 자기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생각을 생각하니까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낳아주신다 그래도 크게 기뻐함으로, 지금 병을 하나님 안 낳아주신다는데 계속 이 병으로 고통을 계속 당해라는데도 크게 기뻐함으로 이제부터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을 한다. 그걸 부끄러워 안 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을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생각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오르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따따붙다해서 무조건 아멘 해야 돼.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자족할 줄을 압니다. 가난에도 감사, 아까 찬양한 부유에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치료되어도 감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감사, 낮은 자리에 내려가도 감사. 제발 부탁합니다. 금년에는 생각을 생각하고 사십시다. 다니엘이가, 그 세 친구가 자기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왕립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못 먹는 음식, 기가 막힌 음식들이 막 그냥 식사 때마다 넘칩니다. 지금까지 많이 굶었으니까, 못 먹었으니까 막 퍼먹어야죠. 근데 다니엘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노역장에서 매일 채찍에 맞아가면서 노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립학교에 와서 이렇게 편케 세상에 좋은 건 다 먹으면서 산 거, 이거 내 잘난 것, 내 노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은 내가 사람 자식이라면은 그 은혜를 따꽁따꽁 따먹기만 하면 안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뭔가 보답을 해야 이게 사람 자식이지. 먹기만 하면 안 되지. 근데 아무리 궁리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입장에서, 자기 처지에서 보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또 생각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에 율법에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구별했거든요. 미꾸라지, 장어, 또 대새김지르고 쪽발 갈라진 건 먹지만 그건 안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은 그걸 모르니까 막 그게 왕창 나오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음식만이라도 율법에 정한 대로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 근데 이걸 일일이 따지면 복잡하니까 아예 내가 채식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그만 음식을 안 먹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기수 사감한테 저거요, 저 오늘부터 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감이 뭐라고 연소르고 있네. 네가 채식을 하는 건 좋은데 고기 안 먹고 채식만 하고 얼굴이 빠지면은 임금님이 매일 자주 점검하시는데 내가 고기 빼돌려서 니기들 안 먹여서 했다고 놔주고 이 새끼야. 연소르고 있네. 그러면 생각만 했다면은 어쩔 수 없다, 뭐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래야 되는데, 생각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요, 사감님, 열흘간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죠.
내가 열흘간만 채식을 해보고 빠지면 내가 그때는 먹을게요. 이분도 참 기특해. 자식들이, 젊은 놈들이 지금 막 더 달라고 그럴 차림인데, 그러자 했더니 살이 안 빠져요. 그래서 채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실까요? 몰랐을까요? 아, 저놈이 은혜를 알구나 해서 졸업을 때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나게 됐습니다. 과장, 국장 해서 나중에 총리까지 올라가죠. 대표 총리가 되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위기가 옵니다. 다니엘은 모함바다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위기가 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던져서 죽을 위기가 옵니다. 이때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임금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겁니다. 그 말로 끝났다면 이들은 바보예요. 생각을 생각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불 속에 들어갈 때까지 전혀 기적이 안 일어나요. 불 속에 던짐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역사 안 해요. 사자굴에 던짐을 딱 당하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의 믿음의 지조를 지킵니다. 왜?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까? 생각을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믿음이 짝퉁이 있어요. 자기들 믿음은 짝퉁이요. 명품 진짜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데리고 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평생 처음으로 제자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죠. 야, 지금 내가 심히 괴롭고 민망해 죽을 지경이다. 니네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잉. 그러고 돌 던질 만큼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3번씩 땀방울 핏방울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짝퉁 믿음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같은 거 필요 없어. 자기만 고통 안 당하고 자기만 복 받으면 돼요. 그러나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 죽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작년 1년 동안 자기들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했다면 자기들 믿음 짝퉁이에요. 근데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사람 죽은다 해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했다면 자기들 믿음은 진짜입니다. 지나온 작년 어쩔 수 없어요. 금년에는 어떤 믿음을 가질래요? 짝퉁 가지고 금년도 사실래요? 명품 가지고 사실래요? 짝퉁은 미숙합니다. 은혜를 망각해요. 절대 자기 부인 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으로 삽니다. 사울 임금, 하나님이 세워 임금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 안 했어요. 자기 임금 자리 놓칠까 싶어서 백성들한테 웃기는 짓을 합니다. 엘리 훌륭한 사사였어요. 그 아들들 대단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경외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전에 지네들이 퍼먹어버리고 별짓을 다 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첫날 전투에서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것들은 하나님 안 믿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안 되겠다. 야, 법궤를 가져와라. 그러면 법궤가 우리와 함께하면은 저것들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설하지 말어. 법궤가 적군의, 그 당시에는 전쟁은 신과의 전쟁입니다. 신들끼리. 내가 지면 우리 신이 지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우리 신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른 우상한테 지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궤가 적이 뺏어가도록 뺏겨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신을 당해버려요. 그래도 난 너희들 같이 안 해.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았잖아. 너희들이 나를 존중해야 나도 너와 같이 한 거야.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빼앗기고 그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자기식의 믿음, 자기 하나님을 도우미로 여긴단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죠.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기도빨이 셌어요. 저녁 내 철야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감사할 줄 몰라. 그 다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해라. 이번 병에서 너가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다 그래라. 이사야가 가서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무지무지 좋은 사람이에요. 약을 버리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막 라라라라라라라 막 금식 기도하고 막 방언했겠죠. 하나님이 영 좋으신 분이에요. 또 그의 믿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가 집에도 도착하기 전에 좀 길을 가고 있는데 길에서 불러. 이사야야, 히스기야한테 가서 말해라. 내가 내 결정을 번복을 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기도를 얻고 내 번복했어. 그러니까 가서 15년 더 산다고 말해줘라. 말하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믿었어요? 못 믿어. 그러면 나 같으면 연소르고 있네. 살려준다고 하니까 뒤져버려라 이러겠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믿을래? 해를 뒤로 물러가게 믿으랍니다. 그러니까 해줬어. 근데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도 다른 나라의 사절단이 오니까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다고 당신들 하나님 믿으라고 이 간증을 안 하고 지자랑만 너저르게 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물려줘 버립니다. 믿음은 좋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짝퉁이에요. 모든 게 자기 기도덕, 자기 믿음덕,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의라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부자빵망이, 도움이, 내가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양반, 내가 믿으면 역사하시는 분, 철딱서니가 없어요. 아닙니다. 명품 믿음, 성숙한 믿음은 어떤 거냐? 생각을 생각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여서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돼.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면 안 돼.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요셉이 그러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모든 사람이 요셉이가 복덩이다, 하나님이 요셉이와 함께해서 우리 집에 복을 줬다. 그런데 지한테는 하나도 이익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야지. 주인집만 이익이 있고 이거 안 되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바람 피우면 안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를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은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정직하게 삽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 믿어요? 이따위 소리 안 했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다렸어요. 13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때서 바로로 꿈을 꾸게 하고 30세 젊은 청년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다니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했어요. 죽을 위기가 와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어요. 다윗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했을 때 변명 안 했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려서 내가 헛짓을 했으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죽여도 괜찮고 왕에서 쫓겨나도 괜찮은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만 마십시오. 내게서 모든 걸 다 거두어 가셔도 좋은데 내게서 주의 성령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신이 제발 덕분에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몸부림을 쳐요. 자기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끊어질까 싶어서 여기에만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다. 네가 나와 너와의 관계를 그렇게 생명보다 귀히 여기니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그와 그의 가문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축복해서 예수가 그 가문에 나오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내 이익을 얻기 위한 믿음? 나를 위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믿음입니까? 자기 믿음 좋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를 위한 믿음은 그건 의미가 없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는 도중에 예언한 사람들이 너나 없이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는 일이 생겨,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시킨 대로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는데 역시 목회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목회해야지 왜 내가 사소고생에 이따위 소리 안 했어요. 나도 알아. 그러나 주의 명령이라면 죽는 것도 나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했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설교하는 사람은 교관이라고. 근데 교관은 우리나라에 설교 온 사람, 성경 가르친 사람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설교 내용을 실천하는 숙달된 조교가 있어야 되는데 조교가 없어. 장로, 권사들이, 목사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조교가 되어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서 새신자들에게, 불신자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입만 살았지 조교가 없어요. 강의는 온 텔레비에서 24시간 설교가 나와. 교관의 강의는 넘쳐나요. 근데 밖에 나가면 그걸 실천한 조교 가서 배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입니다. 종종 교회마다가 아니죠. 어떤 교회 다툼이 있어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미워하고 험담하고 저주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 때문에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전부 별거 아닌 거, 서로의 생각 다름.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난 안 좋아해. 시시한 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난리를 쳐요. 근데 항상 내가 보면은 결론은 돈으로 끝나더라고. 누가 돈 많이 차지하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놈 가지고 재판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부모도 둘 다 목사인데 부모 목사는 자식을 못 믿고 자식 목사는 부모를 못 믿어. 재판까지 난리가 났어요. 내가 하도 보기가 딱해서 내가 중재를 했어요. 그러면 당신들 나는 믿냐? 그러니까 저는 믿은데 좋다. 그러면 당신이 사표를 쓰면은 이걸 주겠다. 이것 가지고 마지막 흥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표 썼는데 안 줄까 싶고 또 주문 사표 안 줄까 싶어서 서로 이놈 가지고 마지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좋다. 그럼 나를 믿어라. 당신이 사표를 써주라. 그럼 내가 가지고 있고 당신이 이행 안 하면 되돌려 줄게. 다 이행하면은 사표를 이쪽으로 해서 다 정리하자. 이게 그분들이 하나님도 안 믿던 사람이 저를 믿고 그걸 저한테 맡겨가지고 해결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웃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 예수 좀 믿읍시다.
지금 집에 있는 분 따라하셔요. 예수 좀 믿읍시다. 예수를 믿으려면 생각하세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생각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것이 내 지금 머리 굴리는 거 아니냐? 내 이익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 아니냐? 내 체면 때문에 전부 잔머리 굴려 내가 보면은. 급한에도 지 이익, 지 체면. 예수는 없어요. 이러면 교회가 욕을 먹은다. 예수가 욕을 먹은다. 없어. 전부 자기밖에 없어. 그러면서 지가 기도하고 믿음 좋대. 웃기고 있어요. 그게 뭐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따라하시오. 천사를 악마로 변화시키는 것은 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또 따라하세요.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별스러운 사람도 지 안에 자만심, 교만심,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이게 있으면은 악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못난 인간도 내가 옳은디 당신도 옳을 수 있어. 겸손이 있으면은 천사가 되는 겁니다. 성경 알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은 천사가 되어서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믿음 좋고 뭐 난리를 쳐도 내 안에 교만과 욕심이 있으면은 나는 악마가 되어서 누구하고도 원수가 되고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럼 남의 핑계대고 있어요. 물론 잘못에 좀 차이는 있겠지. 저 인간이 조금 많이 잘못하나 적게 잘못하고 이런 차이는 있겠죠. 그 차이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자만과 교만심이 있으면은 나는 모든 걸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안에 겸손과 온유가 있으면은 나는 사람이었는데 천사처럼 되어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지난주였어요? 그 미국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난장발을 쳐버린 거. 그것 보고 여러분들은 뭘 느꼈어요?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도 있고 지지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 진리가 아니니까. 근데 지지한 사람들 소수가 그것을 그냥 진리라고 착각하고 들어가서 난리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세계의 조롱거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의고 상대는 악이고 적이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태극기 집회. 만약에 우리나라도 경찰들이 그 차량으로 안 맞고 그렇게 안 했으면 그 사람들 국회하고 청와대 들어가서 난리 쳐버릴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교만이 들어가면은 자만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은 그렇게 돼요. 그러나 생각을 생각하면 달라져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게 뭐였습니까? 한국의 촛불 집회였죠. 100만 명이 그렇게 모여도 질서 정연했습니다. 자기가 진리라고 안 했어요. 여수서도 촛불 집회를 할 때 한번 연락해서 주최 측에서 목사님 오셔서 한번 여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갔어요, 제가. 왜 촛불 집회를 해야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정상화를 정상화를 하시겠다 그러던데 반대로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제대로 하지 않고 농민들이 쌀값 적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쌀값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쌀값이 내려가 버렸어요. 그걸 항의하던 농민을 물대포로 쏴서 죽게 만들어 놓고도 딴소리하고 있어요. 그 항의한 사람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혹은 사고로 죽었다 해도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모든 걸 비정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촛불 집회 사람들이 탄핵을 안 해서 처음에는 사과해라. 안 들어. 안 되겠구나. 사퇴하세요. 하야하세요.
그래도 안 들어. 그래도 폭력 안 썼어요. 안 되겠네요. 당신은 감이 아니네요. 우리가 탄핵해야 되겠네요. 촛불 집회 사람들은 그것만 했어. 그랬더니 국회에서 그 말이 맞다야 안 되겠다야 해서 탄핵 결의를 했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정말로 외치는 사람들을 말이고, 그래 탄핵인 거예요. 몽둥이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트럼프 지지자다 태극기 집회 사람들은 지네들이 몽둥이를 두드려 부시려고 그래요. 생각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을 생각하면은 어느 사이나 질서가 있고 법이 있는데 우리는 외칠 뿐이고 거기에 따라서 질서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14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에게도 이렇게 대해라 그랬는데 같이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 장로님 하면서 서로 했으면서 원수에게도 못할 짓을 왜 서로 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서로 간에 실수가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해야지. 상대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서 지는 존경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해요. 웃기지 마세요. 자기가 상대를 무시하고 했으니까 자기도 무시를 당한 거지. 서로 존중하고 배려했어 봐요. 싸움이 생기는지. 조그만 자기 어떤 권력을, 힘을 가지고 상대를 존중할 줄 모르고 배려해 줄 줄 모르고 몰아붙이려고 그러고. 아니에요. 집에서 설교 듣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회개하셔요. 온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온 모든 교회들이 회개해야 돼요. 짝퉁 믿음을 회개하고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생각을 생각해서 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만 한 다음에 한 번이라도 자기가 누린 적이 있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오직 예수, 평생 그는 예수 위해서 고난을 다 당했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은 내 것입니다. 자기들도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멸류관이 내 것입니다. 외칠 수 있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거 어쩌지? 큰일 났어.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실래요?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2020년 나는 누구로 살았습니까? 2021년 나는 누구로 살 겁니까? 다시 따라하세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다시, 사람은 그 생각만큼 그런 사람이다. 지금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생각만큼 자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남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가 웃긴 사람인 것을 시인하시고 오늘부터 예수의 마음으로 다른 생각을 하세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마음을 갖고 그런 사람이 되어보셔요. 그럼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따라하세요. 천사를 악마로 변화시키는 것은 자만이요, 사람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지금 자기들이 별 신령한 소리를 해도 당시 자기 속에 자만과 교만이 있으면은 자기는 악마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못나고 분수 같아도 내 속에 예수의 겸손이 있다면은 나는 지금 천사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침을 잊지 마세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걸로 마치면 짝퉁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범사를 합력해서 선의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하십시오. 그 다음에 좋은 공간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피땀 흘린 절규를 해야 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겼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성령 안에서 겸손히 예수를 따르십시다. 2021년은 교관 노릇 그만하고 조교가 되어서 시범을 보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이제 금년 1년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짝퉁이 아닌 진짜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감사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고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정량 못할 은혜 감사 거신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밋꽃 감사 장밋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십시다. 주님, 2020년 우리가 참 그러네요.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았네요. 2021년은 내 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좁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도구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자만이 깨어지고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믿음 있다고 기도했다고 꺼드럭거리면서 교만에 붙잡혀서 예수 이름으로 엉뚱한 짓 했던 것, 교회를 위한다 그러면서 교회에 상처를 주고 있는 줄 모르고 바보짓 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겸손함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나오미처럼 며느리들을 위하고 룻처럼 시어머니를 위해서 예수의 조상이 되어지는 역사의 주역이 된 것처럼 2021년에는 내가 겸손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을 망정, 마귀가 장난치는 망함의 주역이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교관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숙달된 조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새해에는 교회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생각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는 예수의 길을 따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와 그의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과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